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인내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얼마 전에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인내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기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가 얼마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미래가 그렇게 장밋빛 같고,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쉽게 열려지지 않고 오히려 많이 힘들고 더 어렵고 지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우리의 삶 속에 경제가 어려우면 많은 것들 속에 어려운 일들이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는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IMF 때보다 더 오랫동안 아니면 더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건이 있는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굵직굵직한 신문을 장식할 수 있는 기사들이 나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누가 자살했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뒤따라와서 우리는 소중한 생명들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속상해하고 아파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죠. 목숨을 끊을 정도로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개인적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다면 언젠가 좋은 날들도 올 수 있고 또 기쁜 날들도 올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 그것에 대한 속상함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고, 그 장례 예식장에 그의 이름 앞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 속에서 중요한 미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인내일 것입니다. 사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얻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견디고 오랜 시간을 인내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이 빠른 지름길을 선택해서 우리의 인생이 빠른 성공과 빠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대개는 많은 경우 빠른 길은 가장 나쁜 길일 때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순탄한 길을 걸으려고 하고 내 인생 속에 평안한 길을 걸으려고 하면 다소 돌아가더라도 다소 늦더라도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평안하고 그리고 순탄한 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때로는 짜증도 나고 그 길을 걷다가 보면 많은 시간도 지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짜증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영글어가고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베토벤은 유능하고 근면한 인간에게는 정지라는 팻말을 세울 수 없다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근면하게 살아가다가 보면 그 속에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신앙생활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 간청하여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중지하지 말고 끝까지 강청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결승점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좌절, 포기의 반대말로서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인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며 그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그것에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그 결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대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말들을 우리는 예전에 참 많이 써놨고 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대로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0도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그 물은 끓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으로 가는 가장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가치인 거죠. 마라톤 선수가 42km까지 아무리 1등으로 달려고 멋지게 달렸다 할지라도 남겨진 그 길을 달리지 못하면, 아무리 42그 킬로를 달렸다, 멋지게 달렸다 할지라도 그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고 그의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화려하고 멋지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승점까지 도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바로 인내이고 견디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선생은 인내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악으로 인하여 억압과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참고 견디되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시고 그 노하심을 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벌받아서 망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지나가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야고보 선생은 재판관이신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악과 억압을 당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로 그 시간을 잘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 맛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참 신나게 살 수 있죠. 근데 오늘 야고보 선생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나고 재밌고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과 억압받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였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면 마음이 위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런 삶들의 모든 길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때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그러한 모든 시기를 지날 때에도 너희는 인내하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속에서도 아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실런지도 몰라요. 주님, 내 생명 언제까지 이곳에 있게 하셔요? 하나님, 내 생명 빨리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됐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 이제 빨리 걷어가 주세요.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아픔과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인내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세 가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대로 농부처럼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농부는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농부는 비가 와야 파종할 수 있고, 비가 와야 그 파종하여 맺은 그 씨 뿌린 그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기에 그는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농부의 특징인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범은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정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가 누가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은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졌고, 선지자를 향하여 적대하고 대적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행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로 사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시간들을 지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속에 인내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견디면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속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가 되어진 증거가 너희들 가운데 속에서 내가 오랫동안 참았다. 내가 참은 그것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인내가 없이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부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가슴이 썩고 가슴의 고통과 아픔이 다 있죠. 소가 말을 안 들었대잖아요. 농부가 이래야 저래야 해도 말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했대잖아요.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소한테 가서 그랬대잖아요. 너 내가 복사시킨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 잘 듣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좋은 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속이 바싹바싹 탈 때가 있고 가슴이 멍들 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그런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느 노 목사님이 고목나무에 가서 고목나무에 그 속이 비어진 고목나무를 보면서 야, 너나 나나 쌤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볼 때는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근데 참된 선지자들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간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감 때문에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도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면 대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아예 구덩이에 가둬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더 이상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인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우리 한 인간이 이 땅에 평생을 살면서 겪어야 될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짧은 시간에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이죠. 한순간에 평생을 살면서 맛볼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어려움들을 욥은 짧은 시간에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만던 재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아내는 그를 향하여 욕하고 있고 자기의 몸은 병들어서 피부병으로 악창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되는 이러한 처절한 환경 속, 그리고 그를 찾아와서 나름대로 위해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속을 뒤집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욥의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주를 버리지 않았고 주를 부인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난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욥은 그것을 견디어 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너희들의 모델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십니다.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에게 알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욥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노년에 그가 고난당하기 전보다도 더 갑절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내하지 못했다면 욥은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었겠지요. 그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기에, 그가 살았을 때보다 그가 노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요? 고난 후에 있는 하나님의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지름길은요, 빠른 성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 멋진 것들을 꿈꾸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고 고난 없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의 결과가 그렇게 영광스럽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지만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요. 부끄러움이었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영광의 모습을 우리 주님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역경이 있지만,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낙관하며 지나갈 수 있는 그것은, 오늘 야고보 선생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승리는 모두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똑똑하고 은사가 많고 잘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공자는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재림 때 그 주님의 잔치하는 그곳에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 사람은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멈추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주님의 잔치하는 날에 즐거운 날이 되어질 것이고, 그 날이 행복한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련의 때를 인내로 견뎌내고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낸 사람, 그 사람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잔치와 즐거움의 자리에, 내가 만든 잔치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잔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길에는, 그 길 속에는, 정해진 코스 속에는 우리가 정해진 과정 속에 치루어야 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주신 뜻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주신 그 길은 정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 뻔하니까. 하나님, 왼수 좀 갚아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뻔하니까 그거 기도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너 용서해. 하나님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럼 네가 감당해. 그러니 뭐 기도해도 답은 뻔하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치도 않고 기도하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근데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없고 나 이거 정말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리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드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견뎌야지요. 그 견디지 않고 그것을 피해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잘 인내하고 잘 견딥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인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스스로 증명해 주느냐? 내가 그 가운데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지 못함으로 내 신앙이 미성숙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고 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참고 견디는 것은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더 많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속에 누가 더 많이 인내해요? 네? 네? 네. 자식이 더 많이 인내합니까? 부모가 더 많이 인내합니까? 부모님들이 훨씬 더 인내를 많이 하죠. 저도 60이 넘었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누가 더 많이 인내할까요? 저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인내는 누가 더 많이 하시냐? 아버지가 더 많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더 많이 인내를 한다,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견디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죄송해요, 대단한 믿음처럼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자기만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온갖 난리를 지기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자라목 감추듯이 쑥 감춰버리고 어느 순간 그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그 다음에 유행가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한결같이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왜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하는 자가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다 같이 한결같이 우직스러움이 있던 거예요.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기겠다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마지막에는 목적을 이루어 산을 옮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끝이 뭘로 맞춰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마지막에 뭐지요?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시작도 오래 참는 거고요, 사랑의 끝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인내하는 거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면 시작도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끝나는 것도 견디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버리거나 잘라내지 않고, 내 호적에서 파가 그런 말 하지 않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걸로,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고통을 감수하는 거고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견고함을 만들어가는 거죠.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을 키우신 거예요. 영적인 근력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드신 그 영적인 근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냥 저절로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견뎠을까요? 아니요. 욥은 시간마다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녹여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영적인 근력이 있었기에 그 한순간에 당하오는 그 모든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결국은 그가 살았을 때, 젊었을 때 받은 복보다 노년에 받은 복이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선택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힘들고 위험한 시기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 좋죠. 어려우니까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또 다른 기대와 또 다른 뭔가를 가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3차, 4차, 5차, 6차, 7차. 근데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고 생산이 없고 수익이 없는데 뭘로 줍니까? 뭔가 있어야 주죠. 없는 것을 가짜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줘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파산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너 먼저 즐거워해, 너 먼저 즐겨, 그리고 나중에 고통을 감수해.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네가 먼저 고통을 감수해, 고통을 네가 감당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 그리고 나서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고, 제자로서의 고통의 삶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지. 이것 없이 그 뒤에 약속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것들만을 골라먹고 좋은 것들만을 찾고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놀랍게도 내 영적인 근력은 생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허잡한 고난이 와도, 시시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디거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함으로써 그것을 감당해 가다가 보면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근력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게 커다란 고난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게 만들어진 이 영적인 근력들이 그 고난의 시기들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길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농부처럼 인내하고 기다리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가 좋은 것이 온 게 아니라 핍박과 모함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모든 것들 속에 견뎠던 선지자들처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모함의 소리도 듣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듣지 못할 소리를 들어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 전보다 더 갑절로 더 좋은 것들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날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결코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늘 가족으로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쓸 테니까 서로 나 혼자 어렵고 힘들다고 내 혼자의 외로움으로 남지 말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자리에까지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우리 찬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주어진 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